드린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23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3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책 구약성경 447쪽이고요. 사무엘상 23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 우리 다 찾은 줄로 믿고 천천히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의 날을 쳐서 그 타작 마당을 탈취하리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의 날을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멘. 우리 1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 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첫 번째로 나타나는 중요한 현상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앞전에 보면은 사울 왕이 백성들의 신하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아무도 나에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고서 자신의 상황을 이야기할 때에 다윗은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하면서 그 나라에서 그 지역에서 일어난 일들을 다윗에게 이야기하더라. 여러분 성경이 이것이 말해주는 게 뭐죠? 이것을 전한 사람들이 정말 그렇게까지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성경이 전하여 주는 것은 뭡니까? 진정한 왕이 지금 누구냐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죠. 비록 세워진 현재 왕은 사울 왕이지만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삼으시기로 하시고 이제 점점 다윗이 왕이 되어가는 과정들이 보여지고 있죠. 하나님은 다윗이 도망 다니고 쫓기는 상황 가운데서도 그것을 변화시키셔서 억울하고 원통한 사람들이지만 그들을 400명을 모이게 하시고 그 모임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전에 헤브론이라고 하는 지역의 왕을 7년 동안 하게 되는데 바로 이 400명의 사람들이 바로 헤브론의 왕이 되는 그 첫 시작점으로 되어지죠. 그래서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점점 다윗이 왕으로서 사람들에게 입지가 넓어지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치는 이야기를 했는데 2절을 볼까요?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지금 다윗이 들어야 될 정보는 사실 이런 정보가 아니죠. 그에게 있어서 사실 가장 중요한 정보는 뭡니까? 사울이 지금 어디에 있고 사울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디로 피해야 되고 하는 것이 사실 다윗에게 제일 필요한 정보인데 들린 이야기가 그일라라는 땅에 블레셋이 쳐들어왔다. 그때 다윗이 그 소식을 듣고 반응한 게 뭐예요?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라는 것이죠. 다윗이 이 소식을 듣고 여호와께 물었는데 말씀해 보니까 다윗의 문제는 지금 사울에게 쫓기는 것인데 다윗이 기도한다면 뭘 먼저 기도해야 됩니까? 그일라가 공격을 당하고 있지만
다윗이 처한 상황을 먼저 기도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순서상으로는요, 사울의 문제를 먼저 확인하고, 그리고 나서 그것이 안전하다는 것이 확인되고 나서 하나님, 내가 블레셋을 치리이까? 라고 말해야 되는데, 다윗은 자신의 사정을 먼저 묻는 게 아니라 뭘 먼저 물어요?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출애굽기 17장에 우리 잘 아는 이야기 있어요. 출애굽을 하고 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에 가장 먼저 공격한 이민족이 있었는데 아말렉과의 전쟁이 그곳에 나오죠. 우리 너무 잘 알고 있는 이 이야기에 무엇이 있습니까? 아말렉과 여호수아 군대와 아말렉이 저 밑에서 전쟁을 하고 있을 때 저 위에서 모세가 손을 들고 있으면 그 전쟁에서 이기고, 팔이 아파 그 손을 내리면 전쟁에서 지는 이야기. 우리 너무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죠? 모세가 손을 들고 있으면 전쟁에서 이기고 손을 내리면 전쟁에서 지는 것은, 그것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뭡니까? 그것은 비록 전쟁은 어디서 하고 있어요? 저 밑에서. 싸움은 저 밑에서 하고 있는데 그 싸움을 결정하는 승패는 어디서 결정나요? 분명코 싸움은 저 밑에서 하고 있는데 그것을 결정하는 승과 패는 저 밑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저 위에서 결정되어지더라는 거예요. 다윗은 이 사실을 알고 믿고 있었어요.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다는 요나단처럼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믿었던 다윗처럼 이 싸움은 우리에게 달린 게 아니라 하나님께 달렸음을 알고 믿었기 때문에 그는 가장 먼저 하나님께 그것을 물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승패도 그것을 싸우고 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싸우고 있고 우리가 이곳에서 다투고 있을지 몰라도 그 승과 패가 결정되는 것은 이 땅에서가 아니라 저희 하나님에게서 결정되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3절 같이 볼까요?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 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한지라.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는데 문제가 뭐예요? 다윗의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우리가 도대체 뭔데 그 일라에 가서 블레셋을 치냐. 너무 정확한 얘기예요.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그렇죠? 지금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모압 요새에 있다가 하나님 명령 때문에 유다 땅에 있는 헤레스 풀에 들어온 것뿐인데 여전히 쫓기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뭔데 지금? 우리 처지가 뭔데? 저 군대를. 여러분, 참 이들의 말에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요. 이게 문제예요, 사실. 그들의 말에서 틀린 말이 있었으면은 그걸 가지고서 얘기하면 되는데 말이 틀린 게 하나도 없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뭔데?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렇죠. 여러분 복음서에 보니까 우리 전에 몇 번 얘기했습니다만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시는 장면이 나와요. 이때 그 모습을 본 세례 요한이 말리며 말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맞죠? 세례는 누가 누구에게 주는 겁니까? 높은 자가 낮은 자에게 주는 거예요. 맞아요.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세례 받으러 나오시는데 사실은 누가 세례를 줘야 되고 누가 세례를 받아야 될 상황입니까? 요한이 주고 예수님이 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주고 요한이 받아야 될 상황이에요. 맞죠?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마치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엘라의 블레셋 군대와 싸우리이까. 맞죠?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그때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여러분, 요한의 말에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다윗의 사람들이 하는 말에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명령이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라는 건데 다윗의 사람들의 말에 틀린 말이 하나도 없고 요한의 말에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요.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다. 그런데도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뭐예요? 요한의 말이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다윗의 사람들의 말이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모든 의, 무슨 말입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는 거예요. 맞아요. 세상에 돌아가는 말에도 그 말이 맞고 그 말이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맞는 말이에요. 정확한 말이에요. 그런데 뭐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아니에요. 모든 의,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그 말을 듣고는 이에 허락하는지라. 여러분, 그리고 나서 무슨 일이 일어났죠? 요한이 분명 자기가 하나도 안 틀렸지만 요한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봐도 요한의 말이 하나도 안 틀렸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것이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는 사실 앞에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감히 사람인 요한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어요. 그 말에 순종해서 세례를 베풀고 나서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것에 순종했더니 하늘이 열리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기 시작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다. 무슨 말이에요? 바꿔 말하면 요한이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가 옳은 그 자기의 의의를 그대로 추진했다면 이런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사람들이 하는 말에 틀린 말이 뭐가 있어요?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이까.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와 성도는 다수의 견해로 운영되고 결정되는 곳이 아니죠. 물론 그렇게 되어줘야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지혜를 모아야 되고 귀담아 두를 줄 알아야 됩니다. 하지만 그것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죠. 마찬가지로 분명 오늘 다수의 견해는 우리가 뭔데 블레셋 군대를 치냐는 것이었지만 그게 다수의 생각이고 그 생각이 누가 봐도 옳았지만 그런데 다윗은 다수의 생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였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4절 같이 볼까요?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너의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다시 물어요, 하나님께. 여러분, 왜 다시 묻는 걸까요? 첫 번째 물음에 다윗이 그것을 못 믿었기 때문입니까? 아니죠. 다윗은 하나님을 믿었는데 누가 못 믿었어요? 다윗의 사람들이 못 믿었어요. 그러니까요, 다시 물은 것은 다윗이 이들의 말 때문에 흔들려서 그것을 하나님을 못 믿어서 다시 물은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 때문에 다시 물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도요, 믿음으로 일을 진행해야 될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의견을 내는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그럴 때에 분명 교회는 이 하나님의 조직은 믿음으로 운영되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믿음이 아닌 말을 하고 의견을 낼 때도 있어요. 그럴 때에 믿음이 없다고 그들을 배제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란 이유로 그들과 다르게 따로 진행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들의 믿음이 세워지도록 같이 힘써 격려하여 주는 것이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땅한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말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다윗은 알고 있죠. 정말 이 일을 하려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그 일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방해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믿음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러니 너는 믿음으로 하지 않았으니까 여기에 있으면 안 돼 하고 그들을 배제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한 번 더 묻고 어떻게 해요? 같이 그 믿음의 길을 같이 가기 위해서 격려해주고 세워주더라는 것이 다윗의 모습이죠. 우리 교회도 이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도 여러분 이 공동체 안에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있죠. 그렇지 못하다 그래서 이곳이 믿음의 공동체고 그렇지 못한 이가 있다 그래서 그들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같이 믿음의 길을 가기 위해서 격려하고 세워줄 수 있는 이 교회가 마땅한 믿음의 공동체 성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5절 마지막으로 보니까 5절입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여러분, 그러니까요. 이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니까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나아가니까요. 여러분 그 결과가 뭐라고요?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일라 주민만 구원한 게 아니라 싸웠는데 그 결과가 뭐예요? 크게 쳐서 이기고.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우리가 뭔데? 네. 우리가 뭔데?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까 했던 사람들인데. 그런데도 그들과 함께 그곳에 가서 싸워. 어떻게 이겼어요?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고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간 결과 그 주민만 구원한 게 아니라 크게 이기고 할렐루야 크게 이기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는 은혜도 누리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의 승패도 꼭 기억하세요. 싸우고 있는 것은 이곳이라 할지라도 그 승패를 결정하는 것은 이곳이 아니라 저 위에서 결정되어진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무언가 일을 진행할 때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냐 없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순종하고 믿음으로 간 결과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우리도 믿음으로 귀한 열매 맺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한 목소리 기도하려고 하는데